1895년 일제가 침략이 극에 달았던 시절, 명성황후가 시해될 정도로 나라 안팎이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바로 서울의 한 가정에서는 평범한 여성 한 분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윤희순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평범한 가정의 여자인데 윤희순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버지는 모두 의병대에 참여했지만 그 당시 현실은 여성에게는 전쟁에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녀는 나가고 싶어도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낯선 편지를 그 일본 장수에게 보내서 위협하고 동시에 여성 의병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최초의 여성 의병가인 노래 안사람 의병가를 직접 작사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의병가가 우리에게 굉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나라가 없다면 여자든 남자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자라 하여 나라를 잃으면 안 된다고 만세 외치며 떨림없는 목소리로 독립을 노래하라, 이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여성들만의 최초 무장 의병대를 창설했고 또 조선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에 큰 불씨를 던진 그 여성이 바로 윤희순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윤희순,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운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실천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요한 일상 속에서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의 용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백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진짜 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라 사랑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8월달을 나라 사랑의 달로 정하고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나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나라 사랑입니까? 오늘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80년 전 이 민족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던 1945년 8월 15일. 그런데 그 빛은 정치적인 빛일까요? 아닙니다. 그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였습니다. 자유. 하나님 없는 애국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끝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삶으로, 지나온 과거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애국심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애국심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나라,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몇 개일까요? 이 세계에는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은 유엔에 가입한 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195개 국가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가면 더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UN 기준으로 보면 195개 국가인데 이 195개 국가 중에서 복이 있는 나라에 세 가지 비밀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세 가지 비밀이 뭔가 한번 오늘 시편 33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더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는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나라 세 가지 비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나라. 누가 주권자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나라가 복된 나라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세상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가 나라를 세운다, 경제가 나라를 세운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역사의 주인이신가?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지.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때와 계절을 바꿉니다. 여름, 겨울, 가을, 봄, 이 계절을 바꿀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왕들도 세웠다가 폐하고 폐했다가 세우고 이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복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국회도 아닙니다. 외국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님이시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엄청난 공습으로 영국이 수도인 런던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려 할 때에 처칠 수장이 이렇게 외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군대와 무기보다 강한 것이 있다. 여러분, 군대와 무기보다 강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전 국민이 무릎 꿇어 드리는 기도다. 그 기도가 영국을 살렸다. 처칠 수장이 한 얘기입니다. 뭐가 살렸다고요? 기도가 살렸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195개 나라의 복 있는 나라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나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바라는 거죠.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나라가 복 있는 나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복된 나라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초에 세운 계획이 지금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은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우리가 계획을 어마어마하게 세우지만 그 계획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러,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도를 보여주는 신명기 28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한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뭐하면? 순종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부강했습니다. 언제 부강했다고요? 말씀의 뜻에 순종했을 때 부강했습니다. 불순종할 때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부하고 불순종하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먼저 성도가 무너져서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처음 올 때 언더우드, 아펜셀라 모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인천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혼란했고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의 씨앗을 던졌죠. 이미 자생하는 우리 복음의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 뒤에 공식적으로 100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도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세계 2위 선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혼란으로 나라가 무너질 그때에 언더우드, 아펜셀라가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전 세계에 당당히 2위의 선교국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그거는 바로 순종하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민족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요.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이 땅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그런 고백을 하는 교회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복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받는 나라, 복 있는 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나라가 복받은 나라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33편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하다? 복이 있도다. 경제가 강해서 복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해서 복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무기를 갖고 싶어 하죠. 우리도. 우리나라도 비행기, 탱크 모든 무기를 갖고 싶어 하죠. 또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나라 못지않게 무기로도 뒤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늘 김준홍 목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보호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잠언 우리 말씀 20
14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은 나라가 공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나라는 다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애국심은 반드시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애국심이 십자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거룩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거룩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총으로 지키고 칼로 지키고 경제로 지키고 군대로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 세상 195개 국가 중에서 제일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없어져도 벌써 수백 번 없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종칼이 대단해서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있어야 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으로 나라를 지켜야 진정한 지킴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강복 8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바로 나라 사랑은 기도로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뭘로 세운다고요? 기도로. 그래서 무릎 꿇는 민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무릎 꿇는 나라, 무릎 꿇는 민족,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뭘로 세워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나라의 헌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헌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으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나라의 미래도 무너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는가요? 네. 강복 직후의 새벽 기도 어땠을까요, 여러분요? 나라가 해방된 직후에 바로 새벽 기도, 6.25 직후 폐허가 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전기도 없고 난방도 없는 그 겨울 새벽에 20명의 성도들이 호롱불 아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복음으로 나라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20명이 난방도 안 되고 불도 없고 추운 그 6.25 직후 폐허가 된 그곳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 했다고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으로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복음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그 후에 그 중에는 목회자가 된 사람들, 또 기업가가, 또 사업가들, 산업, 정치, 경제 현장 모두에서 그들이 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 오래전에 차가운 바닥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새벽 그 추위보다 더 뜨거웠던 것은 하나님과 나라를 향한 우리의 가슴이었습니다. 새벽 추위보다 더 뜨거웠던 건 그들의 가슴이었다는 그 마지막 외침, 그 기도가 오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요. 자, 한번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야, 여러분, 기가 막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45년 전에 제가 김준호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김준호 목사님은 빚쟁이들한테 몰려가지고 옷 벗기고 동네에서 두드려 맞고 그럴 때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 빚쟁이들을 쫓아내는 그 외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죽 먹고 먹을 게 없었으니까 밥을 먹고 해야 빚쟁이를 더 쫓아내기 좋은데 죽 먹고 쫓아내느라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새벽에 평소에 교회 가서 뭐 하는 것밖에 없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네. 여러분, 죄송하지만 김준호 목사님도 기도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일할 스타일인데 그분이 완전히 모든 걸 다 망하고 거의 죽게 되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두세 명, 어떤 데는 너댓 명, 추운 겨울에 그 난로가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이 김준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김준호 목사님 만나서 나라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그냥 내가 기도만 하고 나만 천국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준호 목사님 만나고 나서 민족을 생각하게 됐고, 나라 사랑, 애국심,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이런 용어들을 그전까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내 한 몸만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땡, 그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조국이 이렇게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그 기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톱밥 난로 켜면서 그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때 우리만 기도했습니까? 나라 전체에서 다 새벽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마다 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강복 80주년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기 전에 나라 사랑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33편 12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자, 여기 보면 누구를 자기 하나님으로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제가 선창하면 여기 여러분이 후창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이게 마침을 안 드셨으니까 힘이 없네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권자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나라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입니까, 여러분? 네? 세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가 복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가 되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거룩으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나라, 복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라 사랑의 달 8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복된 나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우리 모두가 세계로 뻗어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신광두레교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